말할 줄 알았대. 근데 전화를 딱 해갖고요. 네가 왜 그 교회를 가야 되느냐? 내가 가야지. 내가 더 똑똑한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 정말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 잘한다. 그래 너 정말 좋은 교회 가니까. 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느 지방에서 어느 지방 교회에서 자기를 청빙하려고 그래가지고 그쪽 지방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대요. 야, 아무개 교회가 나를 청빙하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 좀 어떠냐 상황이 그랬더니 네가 왜 우리 지방에 오려고 그러는데? 여기도 가야 될 사람 많아. 근데 네가 왜 여기 와? 막 이러면서 전화해도 되고 그러더라는 거야. 깜짝 놀랐대요. 자기 친구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신 얘기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이 말씀을 듣겠는데, 영혼이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치료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동시에 내가 지금 다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도 치료받고 있으면 동시에 나도 사역하면서 치료받아야 할 영혼들을 내가 치료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교회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내가 내 영혼이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을 치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는 뭐 우리 다 아는 대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자신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도 받아야 되고요, 치료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동시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고 나는 치료 받을 게 없다. 난 치료만 할 수 있다. 그러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나 자신을 치료시키고 내 영혼이 치료받으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역지에서의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치료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 받았을 때 두 가지면 답니다. 세워진 교회,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나도 제대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봐야 되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문제를 올바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질문이 어리석으면 올바른 답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질문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거기에 올바른 대답을 내놓을 수도 없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전뱅이의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안전뱅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환자들에 대해서 누가는 의사답게 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나면서부터 그는 안전뱅이였다는 거죠. 자신이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병에 걸린 것도 아닙니다. 실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틀거리죠.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갑자기 잘 된 것 같으면 못 견뎌하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우리 안에 이 죄성 끊임없이 우리가 이겨내야 되잖아요. 이겨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성경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그러면 예, 죄인입니다. 그러나 좀 더 대화를 해보면 자신이 죄인인 이유를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죄인이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찬송가가 자꾸 장이 바뀌어가지고 다 외웠다가 또 다 잊어버리고 새로 외워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죠? 355장 부름받아 나서니 저는 신학교 때 이거 전혀 안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자신이 없어서 안 불렀어요. 그 가사가 그러잖아요. 부름받은 나사님 어디든지 가. 난 거기 걸리는 거 어디든지. 여기 못 간다면 어디든지. 저는요 그거 해결하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어디든지. 그때가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그럽니다. 학생들한테. 야, 니네는 맨날 어디든지 간다고 부르면서 상담하면 골라서 가요. 다 골라서 갑니다. 요새 물어보세요. 신학생들한테 어디든지 가냐고. 절대 안 간다고 그러죠. 골라서 간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죠. 부름받은 나선이 몸 인천까지만 가오리다. 이렇게 불러라 너는. 조금 나은 사람은 부천까지만 가오리다. 신학생들이요. 제가 인천에서 가르쳐 보니까요. 인천, 부천까지만 갑니다. 안산도 잘 안 내려오려고 해요. 강원도도 불러요? 아예 사표내고 안 가요. 거길 왜 가? 절대 안 갑니다. 신학생들. 여자 전도사님들도요. 초빙하는 애는 많은데 안 가요. 야, 세상에 신학교도 질문해보면요. 다 소명받았다고요. 부름받아 왔다 그러고 어디든지 가겠다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막상 가자고 그러면 안 가요. 저도 그거 안 불렀어요. 어디든지 가고 그게 무서웠어요.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제 그것을 해결해 가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문제가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해결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고. 지금도 아마 제가 본 데는요 그러려고 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냥 골라서 가는 거죠. 그죠? 어디든지 어떻게 하겠어. 골라서 가는 요새는 이력서 내서 가는데. 듣다 보니까 목사님들이요 장로님들한테 매를 못 치는 거예요. 요새는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장로님들이요 목사님들이 아킬레스腱을 다 조사해가지고 쥐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다 네트워킹화 돼가지고 다 정보 교환해.
니네 목사 약점이 요거니까 요거 잡고 딱 재정권 내놓으라 그러라. 인사권 내놓으라 그러라. 그럼 뭐 하게? 설교만 하시라고 그래. 설교만. 신방만 하고 설교만. 나머지는 다 장로인 우리가 할 테니까. 자기네가 이사야. 주식회사 이사. 말 안 들으면 이제 교체하는 거야. 목사님 가시지요? 물론 좋은 장로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장로님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좋은 장로님들이 맥을 못 추는데 문제가 있어요. 좀 힘을 내야 되잖아요. 힘을 내고 정말 소신껏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잘 안 하는 거예요. 아시죠? 장로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건 잘 모르셨나 보다. 헌금 안 하신 분이 많아요. 자기들 헌금 안 합니다. 교회 그거 쓰려고만 하죠. 목사님들은 안 하시는 분 없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많이 쌓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에요. 헌금은 평신도들은 많이 하고 목사는 사례 받는 사람이니까 뭐 그 선에서 해야지. 아닙니다. 목사도 똑같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돼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이 심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고 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주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 부지런히 여러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러든지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해야 될 것 많고 또 돈 써야 될 것도 많고, 그죠? 돈 써야 될 게 참 많아요. 많은데 이게 뭐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돈을 좀 주십시오. 근데 너 돈 줄게 뭐 할래? 이러면 답변할 게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답변할 게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그리고 합니다. 자네는 한 1,000억 좀 주시면 이거 하고 이거 하면은 대략 맞게 따구가 잡혔어요. 한 1,000억 좀 하면은 근데 요새 기도가 바뀌었어요. 아예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 기업인 10명을 주십시오. 뭐 10명이 넘어서겠지만은 요 아주 단단한 녀석 한 10명을 기업가로 세워주셔가지고 그 기업가들이 한 달에 10억씩 저한테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럼 10명이면 한 달에 100억씩 올 거니까 그럼 1년이면 1,200억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1년에 1,200억까지만 좀 할 것 같더라고. 일이 좀 될 것 같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년에 2,000억이거든요. 예산이. 여의도 순복음 우리나라 제일 많은 데가 2,000억이 1년에. 사랑의 교회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돈 얘기하면 눈이 좀 번쩍 뜨셔야 되는데 자꾸 이제 여러분들도 자꾸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님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많이 주시는 거지 돈을 줬는데 관리도 못하는 사람 주면 뭐 하겠어요. 다 날려버리는데.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어려울 대로 지혜를 발휘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은퇴하실 분들은 은퇴하실 준비도 해야 되고요.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동시에. 목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청빈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거 유교에서 온 거예요. 그거.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가족도 열심히 어렵게 힘들게 할 때는 준비하고 그럽니다. 우리 집사람도 뭐 계속해서 어릴 때 준비하고 힘든 고비고비를 알지만 그때 또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야 될 사명 우리가 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 준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다 이제 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맞도록.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의 문제는 뭐겠어요? 자신의 그 영혼의 심각한 문제라든가 질병을 잃어버린 데 문제가 있어요. 왜? 매일매일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요. 자기가 이게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문제가 뭔지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목표가 뭐가 돈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돈을 갖는 사람이지만 돈이 목표가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돈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어떻게 그 물질을 선용할까를 기도하고 그 물질을 잘 선용하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걸 이제 지혜롭게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람을 훈련시켜야 돼. 저도 기도하면서 계속 사람 훈련시킵니다. 너는 이거 했으면 좋겠다. 너는 은사가 있으니까 이 사업 했으면 좋겠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근데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죠? 하루아침에 안 돼요. 교회에서 해보면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저희 교회도 두 가정. 하나는 이제 대학교 졸업했어. 이번에 걔도 이제 대학교 때도 사업하라고 사업을 시켰어요. 10분의 1은 11조, 10분의 1은 저한테 가져옵니다. 담임 목사에게. 목사님 알아 쓰시라고. 걔가 가져와요. 일주일에 10,000원, 20,000원. 지 사업이 이제 일주일에 이제 걔는 주별로 이제 그걸 해 나가는 거니까 한 주에 잘 될 때는 한 7, 8만 원 매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건너뛰면 제가 불러요. 야, 너 왜 내 거 건너뛰냐고. 제가 불러. 11조는 드렸는데 이 깜빡이 건너뛰잖아요. 그럼 제가 불러 가져오라고. 그럼 이제 가져와요. 그렇게 해서 자꾸 훈련시킵니다. 네가 이거 선한 사업에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계속 훈련되니까 10분의 1은 이렇게 그다음에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계속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갈 생각인데, 저에게 표가 현재보다 1000배가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코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총장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에서 맨날 30배, 60배, 100배만 얘기하는데 당신들 신명기는 보고 있냐고, 읽고 있냐고. 그럼 거기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1000배가 많아진다는 게 있다고. 그래서 딱 보니까 세상에, 난 성경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거기 1000배가 있다는 걸 못 봤어요? 근데 그 총장님이 도전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당장 바꿨어요. 현재보다 1000배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마음속에 다 그렇게 믿고 가요. 현재보다 1000배가 많아진다, 1000배가. 이거 무서운 거예요. 자기네 마음속에 신고 가는 거예요. 자기네 스스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담임 목사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이제 1000배가 많아지는 거예요. 1000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제가 할 일은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그런 것입니다. 이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안진뱅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 앞에서 주저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잘 보면서 해결되는데, 안진뱅이의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모습을 저주하고 한탄하고, 그리고 두 발로 걷는 사람들 보면서 원망하고, 그렇죠? 부모도 원망하고.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역하다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힘들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또 들어가고 다시 자기를 다시 돌이켜서 기도함으로 들어가고 이러면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그럴 때 우리가 유혹받는 게 있어요. 사람을 원망하게 되죠. 또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그리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이 안진뱅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발로 걷는 사람들 보니까 속상하죠? 부모 생각하니까 원망스러운 거예요.
자신의 모습 보니까 저주스럽죠. 그렇게 한탄하는 가운데 절망감 속에 빠졌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절망감과 이런 패배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때로 나쁜 습관을 고쳐보려고 결심하고 마음먹어보지만은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실패를 거듭하죠. 그러면서 나는 안 돼. 나 역시 안 되는 사람이구나.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체념하죠. 이건 내 문제, 내 한계야. 이렇게 자신의 한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안전뱅이가 그랬어요.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데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아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 엄청난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모이는 거죠. 이미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내리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관심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관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안전뱅이 특징이 뭐였어요?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늘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누가 한 푼 더 줄까? 누가 지나가면서 누가 나를 보면서 더 줄까?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죠.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문제를 정상으로 보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 있으면 자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일어서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현재 여러분 사역지에서 일어서야 할 문제가 있다면 일어서셔야 됩니다.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돼.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이 생각 자체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가 다른 것에 집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런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출입이 많은 성전 미문에 앉았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그 중에 2번은 성전을 향해서 각자 있는 곳에 기도했지만은 한 번은 성전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했어요. 그 시각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제 9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겠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안전뱅이는 아마 자신의 문제는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에만 집중했을 거예요. 돈에 집중하는 거죠. 아마 수입이 많은 날은요 그랬을 거예요. 안전뱅이가 돈을 세면서 나 안전뱅이로 태어나길 너무너무 잘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어도 돈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내가 서서 저 걸어다니는 2발로 걸어다니는 저 녀석들보다 못할 게 뭐야. 아마 그러면서 좋아했을지 몰라요. 그의 진정한 문제는 문제를 바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였죠. 이건 동시에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 영적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이 병, 마음의 병, 영혼의 질병을 방치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매일매일 벌어들이는 돈을 바라보면서 어느새 자신의 심각한 이 영혼의 문제와 질병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이 안전뱅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전뱅이의 진정한 문제가 뭐였느냐 하는 걸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거죠. 문제를 올바로 보는 것, 여러분 진단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치료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는 전혀 달라야 됩니다. 전혀 달라야 돼요.
오늘 2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나면서 못 보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랬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 하면 이 안전뱅이를 날마다 메고 가서 성전문에 두는 거예요. 성전문 앞에다 데려다 놓는 거. 이것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을 데리고 다니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어떤 운송수단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차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매일 여러분 한 사람을 교회 앞에다가 데려다 놓고 아침에 데려다 놓고 저녁에 퇴근시키고 이거 못해요. 그죠? 그래서 새벽기도 차량 돌려보면요. 새벽기도 차량하는 사람들 늘 불평해. 왜냐면 나만 시키냐고. 그러다 은혜 받으면 이제 그 은혜 받으면 하면은 불평 없으니까 쭉 나가거든요. 근데 1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매일 하는 거 1년 쉽지 않은데 이 안전뱅이를 동네 사람들이요. 근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자료에 보면. 그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거죠. 그러나 그것 갖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결하죠. 세상의 방법. 오늘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교회를 자꾸 바라보고 교회를 생각하고 심지어는 우리들 속에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물론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또 그러죠. 병을 고쳐야 된다고. 교회가 병을 고쳐야 되지만 교회는 치료기관은 아니에요.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또 외치죠. 정의.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정의 실현 단체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안전뱅이를 마치 성전 미문에 갖다 놓은 것과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거든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해결책을 내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죠? 베드로가 내놓은 해결책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적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반드시 예수 그들을 체험하게 해야 된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랬어요. 구걸하는 사람 여러분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시죠? 그들의 특징은요.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 보고 눈 마주치자고 해보세요. 눈 안 마주칩니다. 왜?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수치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안전뱅이도 그랬어요. 안전뱅이도 사람을 안 쳐다보고 그저 다리만 쳐다봤어요. 사람 다리만. 그 사람 다리만 쳐다봐도 지나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날도 가만히 사람 다리만 쳐다보고 있는데 뚜벅뚜벅 오는데 보니까 다리가 두 사람이 오는구나. 뭐 한 40년 동안 거기 앉아 있었으니까 얼마나 뭐 눈치도 빠르고 소리도 잘 듣겠어요. 아, 사람이 오는구나. 보니까 다리가 돈을 따블러 주겠구나. 아, 이러고 있는데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주목하여 이르되. 이건 보통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안전뱅이가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죠? 안전뱅이가 잘 안 쳐다보니까 하는 말이 우리를 보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보라. 이건 상당히 강한 어조로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라. 베드로는 영적 관심을 가지고 그 안전뱅이 안에 불러일으키기로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오래된 신앙인일수록 이럴 확률이 더 많습니다. 영적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영적인 관심을 갖고 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 놓여지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쉽게 있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본문에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한 가지 늘 마음에 세웁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야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등록하는 분들은 제가 다 내려놓으라고 그럽니다. 자, 내려놓고 다시 기초를 쌓아라.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아라. 다 허물어뜨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던 거 다 허물어뜨리고 다시 기초를 쌓아라. 기초 쌓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하루에 성경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본적으로 1,000번은 기도하고 1,000번이라는 말은 적어도 그쵸 3년 정도는 계속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초를 다지라는 얘기입니다. 기초를 다지고 그리고 은혜가 되어지면 반드시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기초를 튼튼히 하면 그 사람이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요 그거 하라 그러면요 화를 벌컥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가족 가운데 새로운 식구들 가운데 양육하려고 그런 기본적인 걸 하자 그러면요 내가 말이죠 집사한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저쪽 교회에서 뭐 하다가 왔는데 기초를 하라 그러냐고 이런다고. 그때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러죠. 야 하기 싫으면 가라 그러라. 하기 싫으면 가라 그래. 괜찮아. 그렇게 되죠. 반드시 새로워져야 된다.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 제가 우리 교회 신앙생활 지도하면서 보죠.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20년, 30년 신앙생활 자기 교회 생활 잘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요 문제가 하나 딱 일어나니까요 그 문제 하나 앞에 그냥 꼬꾸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 딱 들여다보면 간단해요. 뭐 없을까요? 성경 안 읽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전도할 일이 없었어요. 기초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고 큰 소리 치는데요 한 가지 문제 앞에서 그냥 나가 떨어져요.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하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 받은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떨어집니다. 나가 떨어져요. 영적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 자, 그날도 뚜벅뚜벅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안전뱅이가 야, 두 사람이 오니까 많이 주겠구나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렇죠.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마음속에 영적인 관심이 있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관심을 가지고 가요. 이 영적 관심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한 40년 동안 앉아 있었어요. 40년 동안. 자료를 보면 이 40년 동안 예수님도 그곳을 드나드셨어요. 성전에. 어떤 학자는 예수님도 안전뱅이를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주 다니셨는데 왜 예수님이 이 안전뱅이를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이 안전뱅이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 영적인 일에 관심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회식하자. 그러면 어떤 기관을 막론하고 90% 이상 출석률이 됩니다. 우리 기관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모이는 그 확률이요 50% 이하로 확 줄어듭니다. 관심사가 전혀 다릅니다. 교회 돈 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저는 그거부터 이제 싸움을 했어요. 그 싸움하다가 제가 감옥 갈 뻔한 거예요. 없애는 작업을 했어요. 야,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 보니까 찬양대는 기본적으로 구두 티켓이 왔다 갔다 해요. 재정에서 주는 거예요. 구두 티켓도 아주 큰 걸로 주더라고요.
절기되면 포도밭, 뭐 복숭아밭, 과수원 가는 건 아주 연례 행사처럼 돼 있어요. 교사들 회식하는 거, 그거 전쟁하는데요 엄청난 시간을 걸렸어요. 다 정리정돈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재정으로는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찬양대, 그래서 얼마나 반발했는지 몰라 이놈들이. 특별히 메인 찬양대, 지네 말로 메인 찬양대라지. 우리 찬양대가 이제 5개인데 그런 사람. 자기네가 2부 예배, 이제 11시 예배 모이면 지네가 아주 쫙 메인 찬양대. 내 마음속엔 딱 그랬어요. 야, 그렇게 까불면 내가 찬양대 해체한다. 그러면 목사님 찬양대 없이 어떻게 예배 드리게? 나는 괜찮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뭐 니네가 예배 드리냐? 마음속에 그 마음 들으니까 그냥 밀어붙이고 가는 거야. 교육받고 교재 사주고 이거 외에는 재정부 돈 못 쓴다. 그러면 회식은요? 그 니네가 다 회비 걷어갖고 써. 회비 걷게 했어. 회비 걷어가지고 회비 갖고 쓰고, 회비 갖고 쓰고도 이제 마지막 연말 되면 제가 다 걷어요. 짜투리는 다 가져와라. 니네 남으면 죄 지으니까 다 가져와. 그래서 그거 다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지 보내거든요. 다 걷어냅니다. 악착까지 걷어내는데 그래도 안 내는 온 사람이 있어. 연말 한 달 전부터 걷기 시작해 제가. 그것도 오해 되게 많이 받았어요. 담임 목사가 짜투리 걷어갖고 지가 먹으려고 그런다는 거. 근데 뭐 우리는 명쾌하게 이게 나오니까 못 그러죠. 찬양대, 교사들도 저 교회도 갖고는 한 푼도 못 먹어요. 못 먹게 합니다. 다 그것도 거든. 그래서 교회학교는, 우리 교회는 제가 교장이에요. 교회학교 교장이에요. 내가 다 커버하기 위해서, 압력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제가 교장이에요. 못 건드려. 교회학교 교사 못 건드려. 그래서 어디 가면 교감 불러갖고 교감이 내라. 야, 교감 네가 돈 내. 그다음에 제가 교장이니까 교장인 내가 낸다. 교장인 내가 내고 교감 내고 각 부장 내고. 그래가지고 수련회 하고 그래. 우리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못 쓰게 만들고 있어요. 저도 뭐 명쾌하게 돈을 관리하지만은 못 쓰게 했어요. 그거 싸움하는데 많이 걸렸어요. 그 개혁이 쉽지 않은 거예요. 돈 문제 개혁은요 특별히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제 개혁을 몇 년 하다가 장로들이 저를 감옥에 넣으려고 딱 한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뭘 거겠어요. 목사는 간단해. 두 가지에 하나예요. 돈 아니면 여자 문제거든요. 제가 더군다나 여자 신학교 교수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말이죠. 다 조사했어. 저기 여자 신학교에서 사고 친 건 없는가. 그러니까 제가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네 말로 경찰서, 난 그건 몰랐는데 경찰서 가보니까 나와 있더라고. 경찰서 조서에 다 나와 있어 그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돈 가지고 횡령으로 저를 묶으려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조경하고 엘리베이터 사업이 아니고 엘리베이터 중축공사 이걸 했어요. 그걸 하니까 이놈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걸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 제가 띠먹을 게 있어야 띠먹죠. 공사가 작으면 띠먹을 게 없어요. 1억 5천짜리 공사인데 띠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랬어요. 검찰도 야 말이 그렇지. 목사가 치사하게 한 50억쯤 띠먹었다 그러면 이 말이 되지. 이거 5천 띠먹었다니 말이 되냐 내가 그랬어. 1억 5천 다 가져도 이게 속이 쉬운 찬을판인데 걔네가 5천 띠먹었다고 그렇게 나를 집어넣으려고 그랬어.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법 공부를. 그렇게 되면 이제 역으로 아시죠? 무죄 판결하는 날, 무죄 판결 나는 날 걔들은 바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명예훼손, 그다음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그러니까 여러분 문서 같은 거 함부로 적어갖고 주면 안 됩니다. 이거 딱 이거 명예훼손의 출판물은요 꼼짝없이 걸려요. 문서로 주면. 그거 내용 증명 보내는 건요 법에서 굉장한 흐름이 있습니다. 난 그거 그런지 몰랐어요. 법정 싸움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하고 재판을 6건 붙었어요. 제 전임 목사님이 재판 다 붙어놓고 당신은 딱 은퇴하셨어.
그러니까 후임 목사인 네가 다 받더라. 제가 가가지고 맨 재판 우리 어른 거 해결하니라고 달라붙었어. 6건 붙어갔고요. 5건 승소하고 1건 패소했어요. 그래도 꽤만 한 거죠. 꽤만 했는데요. 그 1건이요. 원금은 3억인데 이자가 1억 8천이요. 졌는데 얼마나 속상한지요. 근데 걔네들은 다 이게 관계된 애들이 많아요. 힘 있는 애들이. 조폭애들이 다 하게 됐어요. 교회 양도 채권을 다 사가지고 얘네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장님 만났어요. 맨 처음에 우리 집사람 하면 이제 여자전사분회가 만나고, 그 다음에 돈 줄 때는 제가 가서 이제 돈 주기를 만났어요. 뭐 왜 만나냐? 아, 회장님, 제가 앞으로 재판을 몇 건 더 해야 되는데 비결을 좀 알려 주십시오. 아, 제가 그때 저기 이자를 1억 8천 주는데, 그래도 1억 8천 공부는 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고. 다 물렸어요. 밑에 부하들. 나도 데리고 간 사람 다 물리고, 나 혼자 들어가고. 회장님. 그 사람이 또 한단 말이 자기가 감리가 본사 아들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터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1억 8천에 대한 공부하는 거 제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변호사 나 믿으셨죠? 그럼 내가 변호사 믿지 안 믿냐고. 변호사를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목사님 첫 번째 실수입니다. 야, 1억 8천짜리 공부하는 거지 그거. 변호사 믿은 게 1번째 첫 번째 실수래. 두 번째, 변호사가 문장을 다 써오면 목사님 검토 잘 하시고 변호사 믿고 오케이 했죠? 오케이 했다고. 그럼 변호사가 다 이거 다 써왔는데. 그 두 번째 실수입니다. 야, 이 사람이 그러면서 공부시켜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목사님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래야 승소한 거예요. 야,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했어요. 작년에 6개 바자회 하다가 재판이 또 하나 붙었어. 여러분 행정을 잘 배워주시기 필요해요. 사역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나라마다 법이 다르지만 그래도 법 공부는 조금 해놓으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약자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여성계 바자회를 했잖아요. 바자회 했는데 여성계끼리 커피물을 갈고 가다가 한 사람이 도와주다가 넘어졌어요. 그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서 이분이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발된 사람 쪽으로 해줬어요. 그 보험회사가 우리 교회를 상대로 재판 걸고 들어왔어요. 야, 100% 교회가 담보를 하는 거예요. 나는 또 그러면 또 가만히 있어요. 니 또 해본 뭐 그것도 있다고. 야, 우리 부목사들 보고 우리 붙자. 재판 붙자. 가만 보니까 저번에 쟁쟁한 변호사 3명 붙었어요. 우리는 변호사 없이 붙자. 왜냐면 그 1억 8천 주고 내가 공부했는데 변호사 없이 붙어도 된다더라요. 변호사 없이 붙었어요. 조언을 받아가면서. 그러면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그 용어만 쓰시면 돼요. 법정 용어는 우리가 쓸 수 없으니까 법정 용어는 10만 원 주면 써줘요. 법물 법정 용어를 다 써가지고 재판 1심 붙었어요. 1심 붙으니까 뭐 더 보충자로 내라고. 교리와 장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교리와 장정인 여성교회가 독립기관인지 자치기관인지 담임목사 예하기관인지, 그 다음에 바자회를 할 때는 담임목사가 지시하는 건지 여성교회 총회장이 지시하는 건지, 뭐 이런 걸 다 얘기해야 돼요. 두 번째 또 붙었어요. 그러니까 50대 50으로 할까? 저쪽에서 뭐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50대 50 말도 안 된다. 야, 내가 우리가 왜 50을 내냐. 그게 세 번째 이제 갈 때 판사가 이번에는 제발 자기 의견 조정하는 걸 좀 따라달라고. 그게 뭘 얼마큼 해줄 건데. 그러니까 교회가 30%만 내고 저쪽에 70% 하도록 조정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30%만 낸 거예요. 안 그러면 100% 다 물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제 변호사 비용 하나도 안 들이고 싸운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요, 별일이 다 있어요. 교회가 이제 해다 보면 지금은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전화번호부 잘못 가르쳐주면 담임 목사 정보통신법에 걸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지금 경찰서에 드나드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연회 안에. 보니까 한 사람만 안 걸리더라고. 사무원 오라고 그러더니 담당 교역자, 담당 교구부 목사, 담임 목사까지 최종 보는 거야.
새 가족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번호가 샜다고 교회를 상대로 재판 걸었어.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다 나오네. 참 세상이 요새 그렇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선교사 사역 하시는 거 좀 행복한 것도 있으시죠? 그런 건 없으니까. 요새 한국 사람들이요, 뭐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좀 악해진 게 있어요. 악해진 게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그렇게 은혜로 가는 건 지났어요. 은혜로 안 갑니다. 이번에 여러분 정삼진 목사님 집어넣는 거 보시죠. 은혜로 갑니까? 은혜로 안 가요. 우리 감리교단의 성중용 목사님도 지난번에 법정 구속당했잖아요. 지금 감옥에 계세요. 그 어른이 판사가 막 얘기하는 게 억울하니까 판사에게 막 변론했어요.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말이야. 이게 장로들이 나를 그냥 이렇게 모함해갖고 장로들이 감옥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장로들이 나 억울해갖고 말이 나 돈 떼먹었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억울하니까 이 어른이. 그러니까 막 변론했어. 이 재판장이 이놈이 글쎄 변론한다고 거기다 법정 구속시켜버렸어? 나이 드신 어른을. 요새 판사들이요, 목사 절대 안 봐줍니다. 정삼진 목사 한 검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아는 목사님 만나니까, 목사님 이참에 목사들도 다 집어넣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들, 비리에 관계된 목사들 다 집어넣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당신 그러지 말라고, 목사님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신도 은혜 받았지 않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사람 눈 감았어. 검사가, 부장검사가 자기 선에서 그랬는데, 또 다른 쪽에서 일을 하는 건 문제가 크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선교에 매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영적 싸움이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는지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 또 우리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선교사님들도 또 후원하시는 교회, 또 알고 계신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고. 자, 베드로가 넣은 해결책 두 가지입니다. 영적 관심 불러일으켜야 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 아닐까요? 임영훈 감독님이 저에게 한번 부흥해 오셨어요. 그 어른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목사님 건강해 보이십니다. 야, 내가 운동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좋아 보이십니다. 그럼 늘 자기가 그랬대. 어느 날 자기가 딱 맹장 수술을 받으러 들어간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자기가 쓰러지고 넘어진 인간이 별거 아닌데 늘 자기가 잘났다고 인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그때부터 나오는 순간부터 자기 언어가 바뀌었대요. 누가 딱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건강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목사님 좋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라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잘나서 그랬다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안 봐주면 여러분 섭섭해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거 잘했는데, 내가 이러고 참 목회 이렇게 너무너무 잘해놨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주목하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되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목되어지지 않으면 그거 섭섭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괜히 섭섭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수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려 문제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이렇게 예배가 기도가 좀 나눠져요. 금요철 때는 그야말로 은사 집회입니다. 저는 은사를 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어려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몰아가셨어요. 몰아가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입신하고 방언 통역 은사 예언 동시에 다발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나도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될 것인지 기도하는 목사님 어떤 때는 뭐 7, 80%가 입신하고 정신없어요. 근데 우리 이제 지금은 이제 부교육자들이 훈련돼서 다다다다 전체를 해주고 받쳐주고 저는 뭐 가끔씩 이렇게 그러다 보면 습관적으로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습관적으로 이게 입신하려고 그러고 습관적으로 난 그런 사람 제일 미워 사실. 이게 뭐야 습관적으로. 근데 이제 어떤 때 불쌍해서 또 기도해 주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불쌍해서 또 해주게 합니다. 어떤 때 제가 막 오른손으로 기도하면서 왼발로 찹니다. 한 대씩 쥐어박아요. 야 임마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도 또 불쌍해서 해주고 어떤 때는 또 건너뛰고 안 해주고 그러다가도 또 회개하죠. 뭔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지 내 멋대로 네 멋대로 하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은혜를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에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을 보면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이 늘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날은 내가 한 것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나요? 얘기 안 합니다. 복음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얘기, 사람들 귀에 비유 맞추는 거 그런 얘기가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 일이 많아요. 왜? 영적 전쟁에서 한번 붙으려면 목숨 내놓고 붙어야 되는데 목숨 내놓고 붙는 게 여러분 쉬워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한 힘과 배짱을 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우리가 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내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 이 나에게 있는 것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가 입을 벌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줄 수 있어요. 가지고 없는 것을 어떻게 주겠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줘야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예수 없는 자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자. 교회는 다니잖아요. 종교 생활일 뿐이에요. 예수 없는 자가 많습니다. 1년, 2년 다녀도요. 예수 얘기 한 번도 안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가져야 되잖아요. 1절 보면 그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오후 3시에 늘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후 3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부인했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은 막상 이런 위급한 상황이 오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제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봤더니요, 큰 사건이 터지니까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를 돕는 자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큰 사건이 터지면요 다 나옵니다. 찬성파, 반대파, 회색분자. 제일 속상한 게 회색분자예요. 믿었던 사람이 되고 회색분자가 되어버리니까 이 속에서 막 분이에요. 제가 이번에 연회에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좋은 거 하나 배웠어요.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그 사람 세우는 거에 성공하신 목사님이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첫째, 그 사람의 인품을 봐라. 인품이 괜찮아야 지도자 세워야 된다. 두 번째는 학력을 봐라. 학력이 그래도 그 교회 안에 평균치는 돼야 된다. 세 번째는 재력을 봐라. 재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아무것도 없으면 사사건건 일하는 것마다 담임 목사 걸고 넘어진다. 그러니까 재력도 교회 평균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앞에 네 가지는 담임 목사가 바꾸려고 해봐야 바꿀 수가 없다. 그냥 다섯 번째 거는 바꿀 수 있다. 교육시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요, 요 5번을 1번으로 세우고서 2번을 세운다. 그래서 뒤통수 맞는다. 좀 죄송한 표현인데, 신앙을 늘 1번으로 보고 장로를 세운다든지 임원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공감했어요. 그렇구나.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도 세울 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신앙은 매 꼴찌로 볼 거고, 신앙은 매 꼴찌로 볼 거고. 왜냐하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장로 세우면서 이렇게 세웠어요. 1년에 새벽기도 365일 가운데 360일 이상 해야 된다. 장로는, 신천 장로는. 담임 목사는 뭐 집회 나가고 어디 나가고 그렇게 못하더라도 장로는 최소한 5일은 좀 봐주더라도 360일은 해야 된다. 그래야 그 기준이 와야 장로 세운다. 그리고 장로를 2명 세웠거든요. 근데 그 장로들이 다 나갔어. 그냥 왜 나갔는지 안 물어봤지만 하여간 어떤 나갔어. 그런 거 보면서 맞아, 신앙을 1번으로 세우면 안 되겠구나. 나도 이제 좀 생각을 달리 먹는 거야. 신앙은 내 꼴찌로 세우고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근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이 있잖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그렇게 세워야지, 이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세우면 실패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가는 일이 어렵고, 그죠? 힘든 일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일, 또 우리가 세워지는 일 끊임없이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베드로, 그죠? 정말 속상하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가, 그랬던 베드로가, 저주하고 부인하며 떠나갔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 죽은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그 얘기는 베드로가 성화가 됐다는 얘기겠죠? 바꿔졌다는 얘기겠죠? 새로워졌다는 얘기겠죠?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과 교제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무서운 사람이겠어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입니다.
누가 승리하는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죠.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뭐 어디에 계시든지, 그쵸? 차 안에 있든지 아니면 사역 현장에 나가든지 또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늘 주님과 교제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승리하는 자리죠. 근데 여러분 생각처럼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저는 가끔씩 보거든요. 제가 제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런 질문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목사님이신데 비행기 타는 순간부터 목사가 아니라고. 이러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합니다. 뭘 말하는지 아시죠? 공항에서부터 목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이거 이제 생각해요. 공항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자기 성도들이 안 보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종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는 다 과관이더래. 지나가는 술은 다 먹고 뭐 필요한 건 다 챙기고, 야, 이러니 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항을 돌아오는 순간부터는 또 목사님이더래.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어디 있든지 우리는 늘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성경 보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잘 변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내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다면 새로운 역사가, 이적이 내 안에 늘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진뱅이처럼 소망도 없이 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데 필요로 한 것은 공급되지 않고 또 있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도 공급되지 않고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분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처럼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었어요. 또 사람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오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나를 만나러 오면 더 많은 것이 내게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결단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며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주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주이십니다. 권능의 주이시고 치료의 주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그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가능해요. 끊임없이 교제가 일어나요. 그런 얘기 하죠. 한국의 목사님들을 목회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전략을 쓰는데 한국 목사님들은 마음속에 바쁘다는 마음만 심어주면은 된대. 너 바쁜 사람이다. 너 바쁜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도취해가고 살아간대. 그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그냥 자기가 난 바쁜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간다. 우리 거기 속지 말아야 돼.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읽어야 돼. 아무리 바빠도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 끊임없이 엎드려. 또 어려울 때는 얼마나
씨름했는지 몰라요. 그냥 잠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씨름하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요, 제가 14년 저에게 이제 하지만 제가 사택에 들어가서 살아본 경험은요 4년 정도도 안 될 겁니다. 24시간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삽니다. 우리 집사람이나 또 우리 아이가 많이 좀 그렇죠, 협력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래서 그렇죠. 그렇다고 그렇게만 살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또 집에 와서 할 때는 하고요. 그렇다고 뭐 저도 집에 뭐 등한시하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잘 해주려고 그럽니다. 담임 목사 그냥 막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야 되는데 그 비결은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가지고 모든 일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우리 능력의 주 되신 예수님, 치유의 이름 되신 예수님, 그 이름을 내가 확실하게 소유하고 그 이름을 나누어 줄 때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예수님을 내가 나눠줘야 되죠. 내가 소유하지 않고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내 안에 그 주님이 늘 살아 움직여요. 말로만 움직여집니다. 말로만 움직여져요. 거기에는 희생이 따라야 되고요, 헌신이 따라야 되고요, 눈물이 따라야 됩니다. 눈물. 시편 56편 말씀처럼 얼마나 우리가 기도에 눈물을 흘려서 주의 병에 담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산이 하나님 나라에 쭉 쌓이는데 얼마만큼 내 기도가 내 기도의 산에 하나님 앞에 쌓여지고 있는가도 우리가 보면서 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쓰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영적 일선에 세워주셨어요. 굉장한 축복이죠.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여러분 앞에 서는 그런 축복된 자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고는 그 축복된 자리에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안에 펼쳐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선교 사역은 사람의 생각과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기 전에 기도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선교 사역은 사람의 뜻과 생각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과 관계된 욕심 가지고 여러분 선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각조차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말씀 중심에 바르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셔야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때로는 여러분 춥고 배고픈 시간들도 있을 것이고 고통의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든 사역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답고 행복한 땅을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 믿음의 눈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고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된 땅이 있습니다. 놀라운 이 기업이 여러분 안에 펼쳐져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